제목을 뭐로 정할까 하다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말씀이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뜻대로 한다라는 것이 뜻대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도 있겠죠. 중간은 없거든요. 중간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랬어요. 중간이 없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흩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있다면 중간은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일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첫째 아들이죠. 물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낳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신성 유지되고 마리아의 몸에서 낳기 때문에 인성도 있어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세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은 자연적인 결혼과 출산을 통해 다른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예수님의 누이 여동생들도 있겠죠. 그들이 46절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그래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걱정스러운 빛으로 집에 데려가려고. 야, 너네 큰오빠, 너네 큰형 어쩌려고 저러냐. 요셉이 12세 예루살렘 갔던 이후로부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죽었을 것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가장이 없어진 거니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에 데려가려고. 오빠 이제 그만해요. 이제 형님 그만하세요. 이제 사람들 몰고 다니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우리 하던 거 합시다 하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아마 왔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이 말하려고 밖에 섰다는 말은 긍정적 의미 아니에요. 마리아도 마음에 새겨둔 것은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는 못한 상태예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때 4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아는 거예요. 당신하고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모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아마 칭찬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알아봤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반문을 하시죠. 어머니? 누가 내 어머니야? 동생? 누가 내 동생이야? 일견 너무 냉혹해 보이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앞장에서 더 냉혹해 보이는 말씀도 하셔요.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장례는 좀 치르게 해주시지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자기의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비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거든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예수께서도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을 조화롭게 잘 엮어야 돼요. 예수님의 49절 말씀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 바로 여기 있다. 밖에 있지 않고 여기 있어. 제자들, 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내 형제자매고 내 어머니야.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육정대로만 살아가는 자들. 반대로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여러분, 사실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고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고 그렇게 하려고 나온 거야. 예수님 말씀은요, 요즘 표현으로 표현하면 좀 깨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대박. 예수님은 사랑 아니셨어? 싸움 붙이려고 온 거야? 검을 주러 왔다니.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자기의 친족을 사랑해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갈등을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나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예수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잠깐만이라도 예수님 입장에 되어보세요.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요셉이 언제 죽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12세 이후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를 닮은 아들 예수가 거의 남편과 같을 거야. 왜냐하면 고대의 여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과 다른 세상이에요. 2000년 전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흑인이 투표하고 여성이 투표하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거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어릴 때 옛날 얘기해서 죄송해요. 막 장터 가면 애들이 구경하고 이러면 막 꿀밤 주고 저희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폭력이 일상화된 세상이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많이 말씀하실 때 당대의 여성들의 지위가 아주 보잘것없었어요. 지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아들밖에 없어요. 이 큰아들이 자기의 남편이고, 이 큰아들이 가정의 기둥이고, 이 큰아들이 동생들을 어떻게 책임질 때까지 자기는 버텨야 돼. 근데 지금 큰아들이 거짓대들 막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집에도 안 붙어 있고, 나사렛에도 안 있고, 여기저기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임신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뭔가 감지를 했겠죠. 수태고지도 받았겠죠.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받겠죠. 근데 보이면 사라지고 보이면 사라지고 사람들이 또 소문을 들어보니까 진짜 같기는 한데 내가 키운 내 새끼인데 어떻게 메시아를 믿겠어요? 예수님 마음은 어떨까요? 기록은 안 됐지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엄마에 대한 미안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온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효자셨어요. 벌거벗김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요한에게 자기 엄마를 맡기죠. 요한아, 이제 네 엄마야. 네가 공양해라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족들을 주께 맡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온라인으로도 들으실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걱정되세요? 그래서 주일에도 방문하고 야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여서 돈을 송금하고 밤낮 가족 걱정, 부모 걱정 여기에 쌓여 있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합당치 않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튀니지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올림픽 때 듣도 보도 못한 나라들이 있죠. 이 튀니지를 비롯한 무슬림권은요, 명예살인이란 제도가 있어요. 명예살인이란 말은
법정에 올리지 않더라도, 재판을 겪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배교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 사람들끼리 알아서 죽일 수 있는,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튀니지나 이런 이슬람권들 멀잖아요. 대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새끼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자녀를 위해서.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합당치 않다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여러분,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거리를 주면서 그분들을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는 게 더 나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족 품에 계속 붙어 있는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의존 관계만 깊어지는 거예요. 중독을 끊는 방법은 애착 관계를 끊는 거라면서요. 의존 관계를 끊는 거라면서요. 오히려 자녀를 돕는다고, 친척을 돕는다고, 부모를 돕는다고 딱 붙어 있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할 때 주님이 원리를 제공하셨죠.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뭐 한다고요?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이 된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냉정하세요. 우리 부모요, 일평생 고생만 해가지고 나왔으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냉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떠나라 하세요. 이 말은 냉혹하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독립된 사람으로 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골육지친을 주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가? 이렇게 욕심쟁이신가? 아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주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셔요. 자녀를 위한답시고 24시간 계속 붙어있고 계속 패드로 위치를 확인하고 어디 있나 동선을 확인한다 해서 걔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주께 먼저 올려드리고, 주님, 이 아이는 내가 낳은 거 아니고 주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 아닙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이가 있어요. 무언가 하니 43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제가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교독해요. 제가 먼저 43절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나, 같이 봐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귀신이 있어요. 귀신 때문에 아픈 것도 있어요. 우리말로 귀신이라 그랬지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사탄, 즉 하나 있는 마귀의 수하들, 악한 영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수도 정해져 있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수종드는 천사들의 수도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귀신으로 떠도는 거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가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주님이 쫓아주셨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니까 그가 나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는 어떻게 될까요? 물 없는 곳을 다녀요. 이 건조한 광야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로 인한 결실이 없는 곳으로서 마귀가 거하기 적합한 복이 없는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것은 마귀의 속을, 마귀가 활약하는 그런 곳에서도, 그 바짝바짝 마른 그런 곳에서도, 마귀들이 쉴 곳을 찾아 헤매는 그런 곳에서도 주님께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 보호하신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쫓아주셨는데 다시 거기로 들어간대요. 그 사람에게로. 왜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 더 잘 됐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청소됐어. 넓어졌어. 같이 거하자.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니까 7 귀신 든 자가 돼서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자,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인고 하니
자기의 영혼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수십 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의 심령은 진공 상태를 싫어해요.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사람의 그 얼굴에도 비강 안에도 주먹만한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령에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꼭 맞는 그 공간이 있어요. 주님은 이 공간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세요.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44절 보세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절반만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전하세요. 다시 한번요. 이 집 없는 더러운 귀신에 대한 해학적 비유를 통해 주님은 마음을 절반만 내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보 3면에서 바리새인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은요, 정치적인 독립은 못 이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라도 우리 한번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보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더 해석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잘 나눠가지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정결적으로는 깨끗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깨끗해.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한 것에 하나님의 복음을 채워넣지 않았어요. 나의 종교적인 외식으로만 마음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착각했을 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더욱 악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절반만 주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했다고요. 눈물을 철철 흘렸어. 이전까지 나쁜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되겠다. 이전까지 나의 가치관 다 버려야 되겠다. 이전까지 내가 했던 모든 습관을 다 버려야 되겠다. 좋은 거죠? 나를 중독에 이끈 나쁜 습관 버리고, 이전에 세상적인 유격에 가득 찼던 이런 생각들을 다 버리고, 내가 봤던 허탄한 책들도 다 불태우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반이라고 말씀하세요. 회개의 동전의 양면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거든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로 채우지 않으면 일곱 귀신이 더 들어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느냐? 그 공간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제가 아까 영적 세계에 중간은 없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비어있는 자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뭔가로 계속 꾸역꾸역 채우게 돼 있어요. 악한 것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채우느냐. 절반만 채우는 것의 위험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자. 신앙서적을 계속 읽자. 성령 충만하자. 이건 영적인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 안 그러면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얼만큼 말씀으로 자기를 채우셨어요? 기억하세요?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안 채우면 거기에 세상 걱정이 이만큼 채워. 우리의 마음은, 심령은 진공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걱정을 탁 틈타고 마귀가 역사해요. 나는 분명히 회개했어. 난 분명히 주님 만난 경험도 있어. 그래 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우지 않아. 오히려 더 압도적인 시간을 세상에 대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걱정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이제 다음에 나오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절반만 드리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남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싫어하지는 않아. 우리는 이제부터 여호와를 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을 섬기고 절반은 딱 둬. 절반은 두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이방신도 믿고 만몬도 믿고 다른 나라에 가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 예수님도 믿고 겸하여서 다른 것도 믿는다면 이 귀신의 비유 마음에 새기셔야 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귀신이 들릴 만한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귀신은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조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꼬드겨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되 전부를 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셔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매일 성경 안 봐도 되고요. 매일 마음으로 기도해요. 아니요. 큰 문제예요. 의식적으로 성경을 펴고 의도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도 주일에 나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혹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회개하고 대단한 결정을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빈 집이 수리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집을 좋은 곳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욕심이 우리를 끌어가요. 안 그러면 내가 본 미디어의 무언가가 우리를 끌어가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우리를 획책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늘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첫 번째에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같이 읽어봐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으로는 이미 죽이려고 모의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 나쁜 놈아, 이 재수없는 놈아, 하지만 입만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 올 때까지 수많은 표적을 했어요. 문둥병자 고쳐줬죠. 눈만 자 눈뜨게 해줬죠. 죽은 자 일으켰죠. 또 뭘 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 표적이란 것은 사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 만난 그 문둥병자만 고침받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특정한 자만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자들이 죽었지만 오직 나사로만 다시 살게 됐죠. 물론 나사로 나중에 죽어요. 이것은 사인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사인을 해석을 못해. 그리고 표적을 더 보여달라 그래. 여러분이 거짓말이에요. 표적 보여주면 믿을 거야? 믿을 거냐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를 드렸죠. 난 당신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면 알면은 더 사랑할 거냐고요. 애굽과 바로를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거 보고 믿었냐고요? 안 믿어요.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기적을 늘 숨쉬듯 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커졌냐고요. 이런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자동적으로 커지게 해주지 않아요. 이들은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요. 이런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 왜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앞에 떡 있는데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한테 뭐뭐만 해주면 뭐 하겠다는 이런 유의 얘기를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서원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저 이번만 좀 건져주면은 앞으로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수표를, 백지수표를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의 의도를 꿰뚫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표적은 충분히 보여줬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이 있으니 요나의 표적이 있어.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주님은 그것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계시다가 물론 72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에 한 귀퉁이만 있어도 그걸 하루라고 쳤어요. 요나처럼 인자도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다. 주보 일면 보세요. 요나가 있고 지저스가 있죠. 요나가 배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흑암에 셔울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와 죽음으로 표현하셔요. 이제 내가 대속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할 건데 그거밖에 보일 표적이 없어. 너희에게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표적을 보고 듣고 믿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삐딱하게 나갈 것이냐 결정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드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할 거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들었어요. 근데 요나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전도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그의 선포의 내용이 전부예요. 무너진댄다. 무너진댄다. 예수님처럼 풍성하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팔복을 얻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고. 요나는 아주 빈약한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들 다 믿었어요. 짐승들도 믿었어요. 가축들도 믿었다 그래요. 가축들도 회개하고 베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더 열등한 것을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데도 믿지 않는다 이거죠. 너희들은 할 말 없어. 그리고 4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에게 지혜 준 자가 나야. 남방 여왕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여자도 솔로몬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왔지. 근데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남방 여왕만큼의 열심도 보이지 않는구나. 너희는 얼마나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삐딱하게 있는 것이냐.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는 무엇입니까? 계속 삐딱한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령 회방죄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앞에 것을 다 뒤집으면 되겠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나의 진정한 가족은 보편교회 성도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다른 이와 합하여 남자는 여자와 합하고 여자는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주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답답하고 그럴 때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중심적으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중에 우리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사는 동안 너의 진짜 가족 얼마나 사랑했어? 물어보실 거예요. 기도 원력을 통해서 튀니지에 대해서 배웠지 튀니지를 위해서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고 기도해 보았느냐? 내가 너에게 초고속 인터넷도 주고 스마트폰도 주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도 줬는데 튀니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보았느냐? 기도했느냐? 두 번째,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을 청소하는 것으로,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심령이 빈 공간, 진공의 공간이 있으면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마귀는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니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웁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압도적인 정보를 받거든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여기 계신 분은 아는데 예배하는 1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쇼츠 보면 1시간 금방 가는 거 아세요? 내가 보려고 한 것도 아니야. 뭐 인스타그램에 릴스 같은 거 있죠. 너무 재밌어. 막 동물이 이런 걸 한단 말이야. 너무 재밌어. 폭포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러고 보면은 1분짜리 60개 보면 60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금방 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걸 알거든요. 엉뚱한 것으로 채우면 우리는 거기로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했어.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채우세요. 계속 채워넣으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미 족합니다. 주님이 내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저는 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삐딱한 자는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믿겠다 그래요. 아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한 자는 안 믿습니다.
Heart and Soul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송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다음 뭡니까?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주께 받을 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거 구할 마음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증거가 있고 성경 66권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증거하시고 오늘도 성찬의 빵과 떡을 통해서 포도주를 통해서 일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서 천국을 보이시니 내가 더 이상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신앙이 자라가지고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자라가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짐을 지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요? 여기 안에서 쳇바퀴 귄다면 주님이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온전한 복음을 전하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온전한 지혜를 전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스스로 비참한 처지에서 즐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삐딱한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 우선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미 주신 증거에 만족하며 이 믿음 꺾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편교회 성도가 여러분의 가족보다 더 중요해요? 여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난 그래도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세상의 재미는 좀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누리지 못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표적에 만족하며 난 그래도 이 길 가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계속 투정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자라가는 성도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수님께서 근엄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너는 해명해야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예수님 편에 든든히 서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아직까지 믿음 없으신 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삶, 죄사함과 영생이 있는 삶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은 나 주님 믿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보다 크신 분 계시고 요나보다 더 온전하게 전파하신 분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믿음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러한 애정이 나에게 있습니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표정만 구하면서 불만스러운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우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얼마나 좋은 특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평하면서 비교하면서 한숨 질 때 많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만 해주면 저것만 해주면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좋아 도와주소서. 기도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깊이 있게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보편교회 성도를 가족보다 더 귀히 여기는, 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일생 내 고륙지친과 가족과 친인척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 묵상하면서 이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표적을 충분히 보이셨으니 주님,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한숨 짓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삐딱한 자처럼 굴지 않고 주님 안에 장성한 자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충분한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이셨으니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